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웃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을 접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읽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권 있고 2권 있는데 요즘 통합으로 해서 이북으로 나옵니다. 이런 꼭 기억되면 시간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면 참 이 마음에 어떨 때는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책이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을 인용하였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자랑거리가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거리를 나이별로 나열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20살 될 때는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랑거리는요, 이전의 자랑거리와 대칭해서 이렇게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5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살 때는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0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5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0이 되었을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5살 때는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다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책에 있는 말이에요. 결국 인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을 배워 살다가 스스로 이제 똥오줌 가리는 것을 내 손으로 가리는 것을 자랑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인생 자체가 유머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을 자랑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자랑은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대로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본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성원들은 대다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록하기 시작하고 새 가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착하면서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교리의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 혼란에 대한 정확하게 교리적인 부분을 답을 제시하고자 글을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혹시 할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할례가 뭔지. 제가 입으로 이야기하기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고 그러니까 할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도 할례만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다수가 그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할례 받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 본 서신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한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결론에, 갈라디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계 전유물인 할례를 받으려고 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요,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서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러 한 뿐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해보면 유대주의자들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거부하게 될 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할례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편안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본질이 중요하지 않고 구원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유대 땅도 마찬가지고 소아시아 땅도 마찬가지고 유럽 땅도 로마가 다 통치하던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한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에 대한 종교 정책이 정확했습니다. 그 나라의 토속 종교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유대 땅을 정복했을 때 유대 땅의 토속 종교는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속 종교 외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계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않으니까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졌잖아요. 자연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당시 기독교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가장 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런 종교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나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면 핍박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리 거리낌 없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이 나쁘다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할례가 마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결코
잘못이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시비들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할례 받는 것은요, 결국 어떤 믿음? 기회주의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잖아요.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 문화, 종교, 심지어 언어와 생활 방식까지 일본을 따라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조상신들이 섬겨있는, 모여있는 신사, 그리고 황제가 있는 그 궁궐을 향해서 하루에 2번씩 절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자, 신사참배는 여러분 우상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요, 결코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는 것을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응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순교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부 일부가 아닙니다.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신사에 당당하게 절을 했습니다. 왜 절을 하나?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닌 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그것은 다만 신사에 절하는 것은 다만 국민 의례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요? 저는 이들이 바로 기회주의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한국 교회가 회개 운동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나서서 주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에 참배를 했던 우상을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 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신사 참배를 주도하고 신사 참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변명이라고 됩니까? 그렇게 강변하면서 회개운동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회개운동을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요, 교단의 진에 쫓았습니다. 그 당시 신사 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했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주남서 목사님입니다. 그 외에 다른 평신도들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결국 해방 후에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 교단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으로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이 대단히 정말 중요한 교단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단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에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요, 피 흘려 세우신 교단입니다. 피 흘려 세운 교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고신교단에 속해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세상과 타협하면 당장 손해도 없었습니다. 고난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손에 쥘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따라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그 손해를 보는 자에는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신앙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주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청년의 반응은 어떻죠? 근심하다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손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답을 주게 됩니다. 29절까지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는 우리는 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손해를 감내하고 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니야,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네가 손해본다는 그거 내가 값줄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보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선물로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몇 배나 더한 은혜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헌금 이야기하면 정말 이 목사가 헌금 이야기 제일 힘든데 전도사 시절 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학비를 대줄 수 있는 행편도 아니고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행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두 손 들고 내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학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사 생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선배님이 소개를 받아서 학부 때부터 저는 전도사 생을 했습니다. 근데 생활비 전혀 없잖아요. 전도사 해봐야 사례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적습니다. 근데 사례를 받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의 11조를 떼면 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11조를 항상 이렇게 봉투에다 적어가지고 냅니다. 그럼 돌려주거든요. 봉투를 보면 이번 달에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매년 1년이 지나고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하면 11조를 개수를 딱 해보잖아요. 11조 봉투에 사례받은 것 최소보다 1.5배 대 2배 정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제가 드린 것보다 1.5배, 2배 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헌금 생활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꼭 경험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이 작고 많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헌금 속에 내 마음이 얼마나 중심이 담겨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하나님 앞에 신율과 진정을 다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이상의 보상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가버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할례 받은 또 하나의 이유를 대거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냐면요, 나는 할례 받았다, 이제는 나는 진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할례를 받고 나서 같이 예수 믿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앞에서 야, 나 이제 할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은요, 마치 구원을 보장받는 보정수표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진노할 수밖에요. 결국 이런 헛된 자랑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성향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불일 듯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려가면 그냥 입에 나오는 것들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들을 막 자랑해 나간다는 겁니다. 조금만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풀리게 되면 자식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부모 앞에서 막 자기 자식들을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조금만 명예가 채워지면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죽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결국 어떻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에는 나는 무엇을 자랑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특별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는데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자랑거리를 찾았습니다. 뭐냐면 유일하게 고민하다가 자기가 평소에 개미에 대한 이 관심이 참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 개미를 훈련시켜서 이 개미가 춤을 추게 만들어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게 하는 이름 쉽지 않잖아요. 그 7년 동안 노력해서 드디어 개미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개미가 춤을 춘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이제 내보내려고 방송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당에 들러서 이제 음식을 이제 시켜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자기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누구한테 자랑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음식을 가져온 종업원들이 음식을 딱 펼칩니다. 그때 자기가 이 춤을 추는 개미를 넣은 성냥갑에서 개미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업원에게 이 개미 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하기 무섭게 그 종업원이 아이고 아저씨 죄송해요 하면서 자기 손톱으로 개미를 물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7년 동안 노력한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의 자랑은 한낱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휙 하고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서의 자랑거리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의 자랑거리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서의 자랑거리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왜 그런 문제일까요? 자꾸 자랑하다 보면 본질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자신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명예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 물질을 채워주고 명예를 채워주고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되고 풍성하고 내 자식들이 잘되는 것들 내 입술을 통해 자랑하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것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노력했어, 내 능력이 좋아서, 내 자식이 똑똑했어,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자랑은요, 어느 한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답을 주게 되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에게는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갖기 힘든 어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요, 가브리엘 문화생이 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귀족 가문에 자랐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이나 집안이나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자랑거리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한테 무엇?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 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냐면요, 곧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약간 난해하죠.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참 재미있게, 새 번역에서 재미있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내 쪽으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즐겨했던 세상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목숨처럼 걸고 지켜왔던 부와 명예와 향락과 즐거움이요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고 희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세상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요, 자랑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나를 볼 때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내가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네가 변했다는 겁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예가 있죠. 초기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인 김익두 목사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에 관련된 이 재미있는 예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분이 원래 어떤 분입니까? 안악골 호랑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참 개차반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김익두 목사님 살았던 그 지역에는요, 김익두 목사님 얼굴만 보면 다 피했다고 합니다. 시장이 열릴 때 시장판이 오면 모든 시장을 다 엎어버렸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거슬리게 하면 용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작거리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시장이 열렸을 때인 것 같아요. 다니면서 이제 혹시나 또 시비거리가 없는가 우락부락 하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보니까 금발머리라고 하고 있는 이쁜 서양 여성교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김익두에게 전도를 주었습니다. 그 전도를 딱 받고 김익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지를 갖고 코를 확 풀어가지고 탁 던져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깡패 김익두 뒤통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전도지에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날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쁜 여성교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생각이 자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코가 썩는다는 말이.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내 코가 지금 썩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교사님 말하기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코 썩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김익두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를 다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익두를 통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호성을 지를 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고통에서 이제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까지 또 나타나는 겁니다. 김익두가. 다들 놀랐습니다. 아니 죽었던 김익두가 왜 또 나타나라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입만 벌리면 욕이 튀어나오던 것이 너무나 점잖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막에는 주모가 혹시나 해서 이제 구중물을 갖고 김익두한테 확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치 못했을 것이요. 하지만 과거의 김익두는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김익두만 존재하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달라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은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이 곧 세상을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못 박은 사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업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것들이 나온다면 아직도 여러분 속에서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 그분만 자랑거리가 된다면 세상을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던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랑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